할렐루야.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서로 돌아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김희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멘트 하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갈 집이 있고 일할 터가 있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각자가 거하고 있는 집이라는 곳, 우리가 쉬고 충전하고 우리의 일상을 뛰어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누구나 각자가 원하는 선호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고,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겠고, 마당 넓은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요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통에 자신이 원하는 집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아서 꿈에 그리던 집에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꿈꿔왔던 한 부부가 열심히 모아서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은퇴를 하고 돈을 많이 모아서 시골에다 땅을 사고 전원주택을 이쁘게 지어서 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근데 꿈을 이룬 것도 잠시, 이 부부는 1년 만에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전원주택이라 한다면 뭔가 여유롭고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될 텐데, 이 집을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름만 되면 온갖, 세상에 이런 벌레가 싶을 만큼 온갖 벌레들이 다 몰려들고요. 마당에 깔아놓은 잔디는 뭘 먹고 그렇게 열심히 자라는지 열심히 나가 잔디를 또 깎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가을이면 낙엽에, 겨울이면 눈에, 주말만 되면 놀러오는 지인들 때문에 지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파트로 가고 싶다고 인터넷에 게시를 했던, 글을 썼던 어떤 부부의 글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생각과는 다른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돼요. 뭐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전원주택, 얼마나 좋을까. 근데 눈이 막 오는 날 전원주택 근처를 이제 운전하고 지나다 보면 눈 쓸고 있는 사람을 봅니다. 역시 아파트가 최고지라는 생각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막장의 끝을 달리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다고 하지요? 혹시 아십니까?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저는 본 적도 없는데 벌써 시즌2가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드라마를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대충 알아요. 뭐 유튜브에 짤막짤막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예능 프로에 나온 주인공들이 뭐 대충 내용을 설명해 주니까 세상에 이런 막장이 어디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예전에 아내의 유혹인가에 그 죽은 와이프가 점 하나 찍고 나타나는데 뭐 그런 민소희였나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시즌1에 죽은 아내가 시즌2에 딱 나타났대요. 근데 뭐 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쌍둥이였다 뭐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제목이 펜트하우스인데 저는 뭐 드라마를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펜트하우스라는 곳을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펜트하우스는 어떤 곳입니까? 되게 아파트나 호텔, 주상복합 건물의 최상층부의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펜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즉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펜트하우스라는 공간이 이렇더라고요. 멋있어요. 이게 집이에요. 사람 사는 집. 네, 이런 공간들. 야, 멋있지요? 자, 이런 곳에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관리비 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누가 저보고 살으라고 딱 들어가라고 하면 관리비 때문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나의 판타집인가? 거기에 부산에 굉장히 멋진 집을 한 연예인이 1박 2일 동안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집주인이 고등어 선반 회사? 뭐 아무튼 그런 걸 운영한대요. 그래서 3대가 함께 사는 집인데 굉장히 커요. 이런 펜트하우스 같은 정말 멋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하 공간에 너무 멋있는 냉동창고 같은 그게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집주인을 통화했더니 김치 냉장고를 지하 공간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대요. 김치 냉장고를. 근데 한 달 사용했는데 전기세가 1,000만 원이 나와서 결국 창고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때요? 좋은 공간, 좋은 집 살면 너무 좋겠지요. 근데 이런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 지금 보세요.
지하에다가 멋있는 정말 최고의 김치냉장고를 만들어 놓고는 전기세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잠깐은 꿈을 이루었다고 기뻐할 수 있지만,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도 사람 사는 것이고요,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의 펜트하우스는 우리에게 완벽한 행복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라 여겨지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펜트하우스에 들어가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펜트하우스는요, 행복이라는 말로 다 채울 수 없는 그 이상의 기쁨과 감동,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 바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할 바로 펜트하우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곳이지요. 무엇보다 이 펜트하우스를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일평생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했던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펜트하우스를 들어가야 할 목적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그리며 살아갈 천국 펜트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으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 앞서서 하신 일이 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방을 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TV 광고 중에 제가 아주 좀 재밌게 본 광고가 있어요. 몇몇 광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딱 좋아, 뭐 장건강에 딱 좋아, 이게 참 재밌게 볼 때마다 따라하게 되는 그런 광고고요. 또 하나는 그 화장품, 남성 화장품 광고인데 우르로스라는 그런 광고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면접관들 앞에 취준생이 딱 앉아 있어요. 사장이 묻습니다. 자네 스킨로션 뭐 쓰나? 면접관이 이런 거 묻는 것도 웃기죠. 자네 스킨로션 뭐 쓰나? 그랬더니 취준생이 대답합니다. 우로스입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합격! 그래서 옆에서 임원들이 사장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기본에 충실하고 시간을 아끼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인재야. 뽑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이 화장품이 뭐냐면 스킨로션 에센스가 하나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바르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시간을 아끼며 자기 관리에 철저한 인재라고 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의 광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뽑으라면 뽑아야죠. 임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장님이 뽑으라면 뽑아야죠. 사장님 마음에 들면 화장품 하나로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뽑으셨다면 참 재미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굉장히 신중하셨어요. 화장품 하나 가지고 뽑지 않으셨어요. 얼굴 가지고 뽑지 않으셨고요. 그 뒷 배경을 보고 뽑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며 이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수천 명이에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동역자를 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뽑으시는 분들은요,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선포할 것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에 앞서서 기도에 열중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을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 뽑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열중하며 집중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파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 물론 그 가운데는 16절에 소개되는 바와 같이 배신자가 되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하셨다면 아니 왜 배신하는 사람을 뽑으셨을까? 배신하는 걸 아실 텐데 왜 뽑으셨을까?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온 열방 가운데 십자가에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쓰셨다라는 것, 물론 옳은 일로 쓰이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돕고 함께 식사를 하며 모든 순간을 목격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과 어디든 함께 갔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사역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배워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지 않아도 그분의 사역을 그들 나름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자신들을 만들어 가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주의 도를 가르치는 사도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천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이 땅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새로 사도로 부름받은 마띠아라는 사람까지 해서 이들 사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그 삶을 살아갔고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천국 펜트하우스의 입주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국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자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 찾고 부르실 때도요, 깊이 묵상하시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주님이 부르신 나에게도 천국 입주 자격이 주어졌구나.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무서워서 피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사도의 삶을 살면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11명의 사도들은요, 다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음에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지금 마감돼도 당장 입주할 천국 펜트하우스가 있으니까요, 겁날 게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천국 펜트하우스 입주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으로부터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또다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천국 펜트하우스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시는 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말씀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된다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초월적인 행복을 말해요. 말하자면 세속적 행운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일시적인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 여러분, 그런 행복이 이 땅에는 없잖아요. 행복하다 느껴져도 일시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행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 우리가 뉴스 볼 때마다 학을 띄는 게 있죠. LH 간부들이 많이들 해 드셨잖아요. 그들이 처음에 투기해서 돈 많이 벌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짐에. 그러나 이것이 공론화되고 문제가 되니까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이 두 분이 계시지요. 스스로. 그들은 왜 행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까? 세속적인 행복은 일시적인 시련 앞에 그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천국이야말로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복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 가난이 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이라 함은 먼저는 영적인 가난을 말해요. 이것은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가난과도 관련이 있어요. 세상의 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쫓는 삶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삶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가난을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기 위해 예수님 먼저 포기하신 게 뭡니까? 하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천국의 무한한 부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난하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 앞에 서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배고픔이 극에 달해 있었던 그 순간에도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택하셨던 그때에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모든 것을 걸기 위해 이 땅에서의 부를 포기한 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굶주린 사람들과 우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먼저 굶주린 사람,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요,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곧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배고프지만 그들은 곧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굶주린 이유가 뭘까요? 세속적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배를 채우지 않고 버텼다라는 것이에요. 그 굶주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굶주림을 택한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찬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굶주림들이, 우리의 이 배고픔들이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일상들이 세상에서 악한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택하지 않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나의 배고픔을 참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펜트하우스에서. 할렐루야. 그것은 막장이 없어요. 그것은 은혜만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우는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는 사람, 두 가지 의미를 보겠죠.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우는 사람을 말씀하심인데요. 이와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라는 표현은요, 인간의 오만한 자기 확신과 교만을 나타내요. 전통적인 유대인의 표현 방법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떵떵거리고 웃는 것은요,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웃어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서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떵떵거리며 웃어댔을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도를 인정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처지를 돌아보고 겸손과 고통에, 애통에 그런 눈물을 보이는 그런 자세를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다시 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을 씌울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멘. 또 이해 안 되는 말씀이지요. 배척당하고 욕을 먹고 누명을 씌울 때, 누명당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누명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할 때 그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과 어울린다는 이유만으로 제자들이 미움받고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욕을 먹고 명예를 훼손당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 중에는 마음이 좀 씁쓸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할 거고 욕도 먹을 거고 명예도 훼손당할 거고 핍박도 당할 거래요. 씁쓸하죠.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핍박당하고 고난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젠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더 철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 펜트하우스에 입주 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주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천국 펜트하우스 입주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도 있어요. 버림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24절부터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른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는 사람들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시면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부자들, 여러분 돈 많은 게 왜 죄입니까? 근데 이 부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돈을 쫓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을 잘 지키며 록펠러와 같이 믿음의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는 돈을 쫓는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부를 통해 충분히 위로를 받았으니 저 천국에 갈 때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부정한 음식으로 배를 불린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로 삶을 채워 웃은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펜트하우스, 그토록 가고 싶었던 천국에 입주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을 위해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과 바꿀 수 있는 행복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 우리끼리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선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치과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지난주부터 이쪽 어금니, 왼쪽 어금니가 통증이 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밥을 씹지를 못하고 뭘 먹지 못할 만큼.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좀 괜찮아지고.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늘 가던, 중앙치과라고 늘 가던 데가 있는데, 갔더니 쉬운 이빨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쉬운 이빨이, 진통제 먹으면 안 아프거든요? 근데 쉬웠다는 것은 전에 치료를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아프니까, 이 쉬운 것을 잘라내고 딱 벗겼어요. 씌우기 위해서 치료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그 안에 치료됐던 것들을 안을 보기 위해서 이제 뺏겨내기 시작해요. 파내기 시작하죠.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고로 저는 신경치료 받을 때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마취 주사 맞는 게 너무 싫어서. 근데 안 아파요. 제가 무슨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은 아니지만 평상시엔 신경치료 받을 때 아팠는데 이번엔 아프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파내기 시작하니까요, 악취가 나요. 입안에서, 제 입속에서 악취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원장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치료되었던 곳 밑에 신경들이 다 죽어서 괴사되어서 치료됐던 것을 뺏겨냈더니 악취가 진동한다. 뿌리까지 다 긁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악취가 심해서 미안할 만큼, 제가 이빨을 안 닦아서 나는 악취가 아니라 신경이 죽었는데 괴사되고 썩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씌운 이빨에 감춰져서 냄새가 나지 않았던 거였어요. 뺏겨냈더니 냄새가 심해요. 여러분,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포장하고 죄 안 지은 척, 깨끗한 척, 아무런 문제도 없는 척해도 주님 앞에서는 그 금리빨 싹 벗겨지게 되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취가 진동하고 구취가 나고 괴사되고 썩어서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지 않으면 결국 뽑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굶주릴 줄 아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저 천국 펜트하우스가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더 좋은 삶을 누려야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다 누려야죠. 그런데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할 때 먼저는 주님을 위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누리며 펜트하우스에 살아도 주님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결국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가치 있는 천국 펜트하우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셨다면 그 자녀라고 부르심에 주님의 번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나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서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 펜트하우스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키고 서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우리 천국에서 동창회 열자고요. 천국 가서 만나야죠. 베델교회 여기 모여요 하면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델교회 여기 모여요 하는데 안 보이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